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느끼는 것입니다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예배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에 그 주안점을 두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맨 처음에 예배당에 의자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의자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한번 진통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저는 마땅히 예배는 무릎 꿇고 드려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고 컸었던 그런 신앙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 내가 거룩한 의식 가운데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안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의식이 보통 의식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고 예배 순서를 위해서 움직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예배의 순서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예배 순서를 위해서 누군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교육이 엄격했었어요. 아마도 제가 신학하고 우리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내가 참 좋은 교회 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이 설교일까요? 설교 들으려고 예배 오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일까요? 목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 의식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는 이 예배의 집전자입니다. 집전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는 것은, 주여, 제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배의 집전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드림이 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가족 여러분들도 목사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예배 앞에 나아오실 때에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며 나의 기분 혹은 나의 반응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예배 처음부터 예배 끝까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의식이 될 수 있게 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저 유치부 때부터 이런 이야기 듣고 컸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옷차림을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태도로 올바로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 의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우리 한빛 성도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은 예배 드림으로 나아왔다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저는 짜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마음으로 저 역시 주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드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가 아무 의미 없음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순간은 이 순간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은 이 순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한 일에는 두 가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될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지금 사실 거두고 있는 중이지요. 똑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지금 내가 이 두 관계성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또 내가 미래에 닥칠 그 어떤 시간을 향한 씨뿌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씨를 뿌렸던 어떤 결과를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거두고 있는 중인 거고, 그 결과로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내가 앞으로 당할 시간에 대한 씨뿌림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계성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죠. 제 딸이 예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몇 년 뒤에 자신이 지금 자기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별수 없이 몇 년 뒤에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대출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하는 그 얘기가 저에게 상당히 어떤 느낌이 색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은 분명히 미래의 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 대학 가면 실감나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영원한 거처가 그때는 이미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이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아마 그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여기에 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가. 이러면서 이 세상에 살았던 과거의 나를 아마 원망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았는가?
어쩌면 내가 이런 결과에 처할 줄 알았으면 그 시간을 다르게 살았을 것을 이렇게 말할 사람 틀림없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내렸던 결정들이 옳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의 삶에 어떤 뿌듯함, 잘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사람도 틀림없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결정은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건 어쩌면 영원의 시간에 거둘 그 무엇인가를 씨 뿌리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성에서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뚜렷한 장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 왕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에 남유다 왕국 세 번째 왕으로 올랐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었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당시에 나라의 경계가 철조망이나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의 통치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루살렘과 다른 북이스라엘만의 종교체제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 때부터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남유다와 다른 종교를 만들게 되지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다른 나라가 되어서 적국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사 왕 때에 북아프리카에서 강한 세력을 가졌던 구스라는 나라, 흔히들 이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티오피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그 구스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유다 땅은 이집트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있는 길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었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아사왕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로 언약하고 맹세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5장 1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유다를 35년 동안 지켜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이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입니다. 아사왕은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마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왕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본질, 즉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였을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전부 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 모습 그대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아사왕의 기도 내용을 보면 마음이 참 웅장해지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대단한 기도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죠. 그들이 우리를 이긴다는 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 안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에 육체의 삶에 만족과 형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육체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 말년에 들어가면서 아사왕이 북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 성의 이름이 라마였습니다.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그 라마성의 목적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그러니까 국경선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자 했었던 바하사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분리되었으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일을 막겠다, 지금 이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사왕이 예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대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침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지도가 떠오르실 겁니다. 환하게 보이시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지파의 땅은요, 북쪽에 있는데 납달리 지파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을 아람이 침공하면은 이 밑에 있던 바하사의 군대, 라마성을 건축하던 군대를 뽑을 수밖에 없죠. 북쪽을 침공하니까 방비를 하려면 이 군대를 북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 아사왕이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돌아주세요. 즉 갈릴리 근방 그쪽으로 들어와 주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북이스라엘을 방비하는데, 혹은 유다 아람 왕의 배를 채워주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나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지중해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아람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성을 차지하면 차지하는 거고, 만약에 군대를 뽑아가지고는 아람 왕과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으면 돈 받았으니까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나닷으로서는 아무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나닷은 오케이 하고 바로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군대를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마성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뽑아가지고는 이제 베나닷과의 전쟁터로 투입하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아사왕이 계산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라마성을 건축하던 건축 자재들을 몽땅 뽑아다가 남유다의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쩌면 편안하게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일을 본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바람에 베나닷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사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왕이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만한 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한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오셨어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돈을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 아람이 남유다를 우습게 합니다. 결국 나의 이걸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걸 베나닷에게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속국을 자처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해요. 베나닷을 의지하니까 베나닷이 아사를 지배합니다. 똑같아요. 뭘 질문해야 되겠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가? 돈 없이 못 사는가? 이 질문 유치합니까? 아마 고생 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정말 다음 달 살 돈이 없는 상황에 딱 놓여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그냥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자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였으므로 돈이 너의 지배를 벗어났느니라. 이제 돈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을 전하는 아사 선견자를요, 아사가 화를 내면서 옥에다 가둡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죽을 때까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몇 년 있다가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의료교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의 특성상 혈액 공급 문제나 세균 감염으로 발이 썩는 궤저라는 병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죽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발에 병이 들면 생명이 위험하기 전에 발을 절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발이 절단되는 사고가 없지는 않았고, 발이 절단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발이 남자의 성기를 부드럽게 말하는 성경의 용례를 들어서 아사왕이 성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거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24절을 보면요, 사사 에훗이 모압 왕 배를 찔러서 모압 왕이 죽는 상황 여러분 읽으셨죠?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칼이 찔려서 등까지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어 성경에는 대변이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훗이 문을 닫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 틀림없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읽으셨죠? 발을 가리우신다. 왜 그 얘기를 했어요? 똥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굴에 대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에 이전 성경에서는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가려야 될 발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발이라는 말이 남자의 성기를 부드럽게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용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사왕이 성병에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었든지 무척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다. 성경에 우리 본문 바로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신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사왕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아사왕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은 언젠가부터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고요. 결국
시작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행동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영이 죽어버린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아사왕이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다 결국 아사왕이 육적인 사람으로 죽고 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병에 걸린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가 성적 문란에 빠졌다라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사왕의 경건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추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천국과 영원과 영혼을 모릅니다. 그것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즉 지금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결과대로 계속해서 악을 거두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악을 심었으니 악을 거두겠지요? 그 악 속에서 악으로 반응을 하니 더 큰 악을 거두겠지요. 이 순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악과의 관계를 굳이 제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와 악, 우리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지만 어쩌면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의 원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행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와 악으로 굳이 나누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죄를 죄라고 한다면 그것의 결과 사람에게 행하는 죄를 악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것 죄라고 한다면 그 죄는 무엇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악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죄. 10계명 역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동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죄가 되는 행동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도 하나님께 짓는 죄가 사람에게 행하는 악행의 원인인 것을 순서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편의상 제가 구분을 해보고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밝히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으로 조금 확대시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 봅시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만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탕자처럼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에서 불완전해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완전에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완전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해집니다.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불의를 가지게 되겠죠.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사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를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그것이죠.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고, 지금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즉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5계명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자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더 깊이,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불행해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더욱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순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영이 죽은 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순간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행한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또한 가장 후회스러운 곳, 지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거꾸로 적용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다 못해 하나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생명이신 주님께, 존재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젠가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하면은 그래 하고 확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주여 라고 얘기하면 저희 집에는 예외 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내가 대답하고 어느 때는 딸들이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면 왜?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서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제 아내가 대답했지만은 여러분 주여!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응? 하고 대답하는 게 제 마음속에서 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했는데 그 마음, 그게 딱 우리 마음에 느껴졌을 때 그 느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보셨어요? 주여! 그랬는데 주님이 그냥요. 여러분 그냥이라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그냥. 그럼 그 그냥이 아니죠.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 했더니 그냥요. 나도 다 한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죄를 예민하게 느끼고 내 이익을 위한 죄의 욕망을 분별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즉 하나님 됐을 겁니다. 안 돼요 그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과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돈과 권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을 받게 되고 이웃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집중하면
아사왕처럼 살게 됩니다. 아사왕을 바라보면 이 사람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룰 방법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영의 분별력을 주시도록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은요, 어쩌면 핵심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미워요.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은요, 어느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눈빛이 전혀 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많이 수없이 경험했어요. 어쩌면 저를 상대하는 사람도 저에게서 저 사람 눈빛이 다른데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성령의 지배하심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사랑할 때, 기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기분에 집중하고, 나의 상태에 집중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아가면요, 아사왕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의 나를 지배하는 존재는 여러분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나는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중에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그래야 내 눈빛이 죄악의 눈빛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사왕이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히며 기도가 멈추며 그 사람에게서 온전한 예배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서 죄악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되어져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는 어느새 나의 본성을 타고 나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 철저한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전도 생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행동들을 결코 느슨하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만남과 하는 일에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길을 압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어디부터 이 매듭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한비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면서 나의 기분, 나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그건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나의 욕심에 집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여, 이 모든 것 다 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과의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는, 여러분 그게 형통함이거든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편한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주님께 언제나 열려있는 이 영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